네, 할렐루야. 떠먹여지는 성경 개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있는 성경 각 권의 개론은 아닌 것이죠. 그러려면 더 자세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제가 나중에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서 만약에 더 깊이 들어간다면 성경 강해가 되겠죠. 자,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뼈대를 잡는 개관 차원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역사를 싫어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뼈대를 한번 제대로 잡기 시작한다면 성경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일단 창세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을 기점으로 그리고 더 마지막 최후의 날까지 이 최후의 날, 종말의 날에서는 제가 한번 강의를 했으니까 조직신학 우리 폴더에서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전부터 최후의 날까지 한번 시간의 순서대로 쭉 성경을 배열하면서 한번 최대한 떠먹여 드리려고 합니다. 자, 부담 1도 갖지 마시고 그냥 듣고 따라오시면 제가 입에 최대한 넣어 드릴게요. 네, 물론 그 다음에 씹으셔야죠. 네, 복습을 하시고 보고 그것은 이제 여러분의 역할인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 여러분은 밝아진 이제 지혜와 안목, 해안이죠. 그 해안으로 각자의 가정에서 지도자가 되시고 각자의 교회를 풍성하게 이렇게 좀 당당하게 권위 있게 좀 섬기시는 평신도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을 협력해서 지식으로 이제 몸으로만 좀 하지 마시고 지혜와 지식과 성경을 아는 해안으로 목사님을 좀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도 많이 힘이 될 거예요. 자, 일단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언제 주셨나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집트 과정, 그 과정 중에 이제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모세 오경에는 모세가 쓴 5가지 성경에는 어떤 책이 포함될까요? 5권입니다. 창, 출, 레, 민, 신. 한 번 더 할게요. 창, 출, 레, 민, 신. 혹시 너무 다 미리 외우셔가지고 이렇게 막 창, 출, 레, 민, 신, 수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여기 수까지 하시면 안 돼요. 6번째 수는 무엇이죠?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거는 이제 여호수아가 쓸 수 있도록 좀 모세오경에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빼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출, 레, 민, 신까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창출, 레, 민, 신의 그 신명기 신까지를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한번 쭉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끔 이제 모세오경을 어디서 좀 듣고 와가지고 모세가 저작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이런 분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쓰이는 단어들이나 뉘앙스 등 특별히 법률 적용 범위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던 시기의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상과 배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착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이미 정착한 후에 한참 몇백 년이 지난 이후의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근거 없는 지적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 민, 신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오경을 거의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기록이 됐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고 기록이 되어 갈수록 그 기록하는 그 시기에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더욱 구체적으로 추가 삽입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성경의 헌법과도 같은 이 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에 불과하기에 거의 모든 신학자들 역시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세계사 이런 것 관련해서 함무라비 법전 역시 몇백 년이 흐르면서 개정되고 추가되죠. 그렇지만 그 저작권을 누구라고 합니까? 함무라비 이후에 그 개정한 부류와 개정한 사람들이 하나요? 아니죠. 여전히 함무라비가 쓴 법전이라고 합니다. 함무라비는 이렇게 몇백 년 후에 추가될 내용이나 이런 것을 상상도 못했던 사회 문제들, 이슈들이죠. 사회 윤리들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전히 함무라비 법전이라 부른다. 왜냐하면 그 원칙과 모든 것들이 함무라비의 당시에 썼던 그 법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 틀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프레임이죠. 그 틀을 제작한 사람을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몇백 년이 지나도 그거는 변경이 됐고 그 시대에 맞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추가가 되어도 역시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성경 역시 그렇습니다. 모세오경 이후에 추가가 되었지만 그 모세오경의 원리 안에서 예상 못했던 적용 문제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등장하고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이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전제로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한번 쭉 시간 순서대로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인류를 만드시기까지의 기간은 우리가 상상할 필요도 없고 하는 것도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 기간 동안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고자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상상하고 있어야 돼. 이걸 상상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매우 다른 성경 해석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창세기가 시작하고 그러니까 천지 창조로 간단히 시작하시는 그 순간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적어도 상상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상상한다고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상하려는 시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다지 자세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실들이 왜냐하면 막 지금 출애굽하는 이집트를 탈출하고 있는 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들으면서 출애굽하는 모습을 상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있는 백성들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거 다 없습니다. 이거는 과정 중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나머지 세 권은 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탈출하면서는 창세기 한 권을 지금 창세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듣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시간적으로 출애굽기가 완성되지도 않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가고 있던 상황이 출애굽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법을 적용하는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거듭 명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거듭 신자를 써서 신명기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좀 모세오경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신명기까지 완성된 상태에서 이 모세오경을 들으면서 이들이 이집트를 탈출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큰 시간적 오류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이집트를 탈출하는 백성 히브리 민족에게 창세기에 관한 내용,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창세기에 관한 내용이 선포되고 있었고 그것을 들으면서 출애굽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어쨌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들은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동시에 잃어버렸던 그들이 원초적으로 잃어버렸던 진짜 정체성을 역사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서 온 존재인지를 다시 학습하는데요.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서 온 존재인지를 확인할 여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이 노예 생활이었고 태어나면서부터 노예 생활이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서 온 존재인지를 역사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허락되지도 않았고 그럴 여유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그것부터 급하게 훈련시키시면서 탈출하십니다. 그 탈출하시고 나서 해도 되는데 탈출하는 과정에 그게 얼마나 중요하셨는지 창세기의 내용을 그들에게 그대로 역사적으로 간략하게나마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출애굽하는 그 자체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출애굽을 멈추는 한이 있어도 너희들이 창세기를 대충이나마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선포되는 긴박한 하나님의 목적, 창세기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목적을 상상한다라면 창세기가 지금 우리에게 너무 자세할 필요는 없는 거죠. 간단하게 그들의 정체성을 급한 상황에서나마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야기 속으로. 자, 그러다가 아담을 창조하실 때 당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 이전에 이미 존재한 아담과 하와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그 죄의 세력과 조우하지 말라고, 만나지 말라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결국 무너집니다. 물론 이 3장까지의 스토리를 자세하게 주의를 하려면 몇 날 며칠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런 시간이 아니라 뼈대를 잡는 시간이니까 벌써 3장으로 죄를 지었고 범죄했어요. 그리고 쫓겨나는 걸로 벌써 들어갔습니다. 자, 되게 빠르죠? 자, 여기까지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원래 누구였는지를 상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아직은 다 몰라요. 물론 이제 구전으로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극소수겠죠. 그리고 그 이후로 급속도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로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척박해지고 황량해진 환경과 땅 속에서 아우성치고 발버둥치는 인류의 목마름을 그들은 창세기를 통해서 막 이제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듣기 시작하는 거고요. 창세기 그러한 선포를 들으면서 내용의 선포를 들으면서 출애굽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져 온 뭔가의 그 연관성 있는 현실임을 또 한 번 눈치채게 되는 것이죠. 다 알았다라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눈치챘다라는 말 정도는 맞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요. 이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출애굽하는가? 이 출애굽은 무엇의 시작인가? 이것을 놓치면 창세기를 읽는 지금의 독자는 가장 큰 것을 놓치고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계속 듣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번성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아담의 족속은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만화책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 만화에 나와 있는 대로 아담과 하와 이 두 명이서 쫓겨났다라고만 상상한다라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상상은 완전히 전혀 다른 곳, 대책 없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 왔을 수도 있고요. 네. 자, 아담 자체가 인류를 상징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상상하면서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렇게 당연히 굉장히 많은 수가 번성한 자손들, 명령에 이행했다라면 그동안 수많은 번성한 자손들을 창세기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함께 쫓겨난 이후 대부분이 그냥 막 나가는 사람들로 변해갔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심심하면 나오는 악한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를 풀어가시면서 지금 이집트를 탈출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도 벌써 총 4사람을 생각할 수 있겠죠? 쫓겨나는 순간에도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딱 4사람이 있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가 가인과 아벨입니다. 물론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번성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가인과 아벨 둘만 나왔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또한 성서의 원어의 표현으로는 자손인지 또는 직계 아들인지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거의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그 표현은 우리의 이해로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은 그것의 차이를 별로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히 히브리 언어나 그 언어 자체가 그 아들의 아들 벤이라는 표현으로 쓰기 때문에 그것을 차이를 둘 의지가 조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완전 거의 100%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한 대 걸려서 손자인지 직계 아들인지를 전체 맥락 속에서 추측하는 것 외에는 거의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한 상태에서 성경을 보는 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최소한 막무가내로 우기지는 않게 돼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다 필요 없고 성경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부 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만 눈에 띄고 의미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가인을 악의 세력, 아벨을 선의 세력 이렇게 보는 것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아벨이 선의 세력을 상징하나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범죄 이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우리는 신분상 악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의미가 없어요.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지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에덴 동산에서 출생했는지 범죄 후에 출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아닌데도 자꾸 쫓겨난 후에 태어났다라고
확정하면서 억지로 주장하는 것은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정확히 따지면 믿음이 아니고 그냥 소설 쓰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중요하지 않고 알 수 없는 것은 그냥 좀 그대로 겸손하게 놔두는 것이 오히려 믿음이고 겸손입니다. 자, 어쨌든 성경은요, 아벨과 가인을 선과 악으로 대립시키고 있지 않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왜 아벨과 가인 두 사람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분상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악하느냐의 차이는 거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똑같은 신분의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비록 쫓겨났지만 회복을 암시했던 그 단서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음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력을 보신 것입니다. 여기서 아쉬운 것이 있는데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과 하와를 이어갈 자손, 직계 자녀를 포함해서 그 자손이 없었던 것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자손이야 많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저건 사람이다 생각할 만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선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가인을 악으로 대립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이 선해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보여주는 자들을 찾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가인과 아벨을 서로 상반되는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성경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상반되는 그 이미지로 제안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마도요, 유일하게 아담과 하와를 이어서 계승해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조금이나마, 많이 아니에요. 조금이나마 애썼던 글에서 눈에 들어왔던 두 사람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여러분, 다른 목적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살인 목적은 이미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동생을 죽인 가인을 좀 여러분이 한번 포커스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거의 그렇게 안 봤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가인은 악하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자, 질투에 눈이 멀어서, 예배를 너무 사랑해서 눈이 멀어서 동생을 죽였어요. 자, 성경은 그동안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가인을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는 그동안 가인을 죄의 세력이라 생각했지만, 여러분, 사람을 죽인 것, 살인자의 느낌으로 가인을 바라본다라면, 성경이 그렇게 제안하고 있다는 것으로 착각했다라면 큰 실패입니다. 이미 죄의 노예가 된 순간부터는 인류의 역사에서는 살인과 뻔뻔함이 이미 난무하고 있었어요. 간혹 교회에서, 저도 그래본 적 있습니다. 넌센스 퀴즈 문제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가인을 언급할 때가 종종 있죠. 자, 물론 놀이이겠지만 자칫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 역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인 이전에 이미 살인자와 살인은 넘쳐났어요. 살인자와 죄책감을 못 느끼는 자가 넘쳐났던 상황입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죄책감 못 느끼는 상황. 자, 그들과 가인이 다른 점이 뭘까요? 아벨은 잠깐 뺄게요. 그들과 가인이 다른 점이 뭘까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여전히 소망이 조금이라도 있는, 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가능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추궁당한 끝에 나름 회개한 가인을 버리셨나요? 아니에요. 가인 너마저, 너로 시작한 너의 족속마저 돌아서지 말고 하나님의 비밀 프로젝트의 가능성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다시 일어서 있으라는 거예요. 자, 살인을 했어도 가인은 동기가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살인은 죄이지만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포기하기에는 그냥 단지 좀 아까운 가능성이었다라는 거.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자, 그렇게 창세기 4장에서 벌써 4장 들어갔네요. 가인과 하나님의 대화를 다루고 5장에서 다시 아담의 족보를 정리합니다. 왜 정리할까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번에는 2명이었던 5장에서 다시 아담의 족보를 정리하는데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말 그대로 족보 정리가 된 거예요. 2명이었던 아들이 다 없어집니다. 가인과 아벨이 없어지고 아벨을 대체할 셋이라는 인물 하나만 나요. 그러니까 마치 아담은 셋이란 아들 하나 딱 있었던 것처럼.
하나, 둘, 셋 할 때 그 셋 아닙니다. 셋이란 아들, 가인과 아벨 셋 이렇게 셋이란 아들 딱 하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시 4장으로 돌아갈게요. 4장 중반부에는 아벨이 없어진 마당에 여전히 가인에게 가능성을 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조금 눈치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손이 몇 대 못 가가지고 라멕이란 자가 나옵니다. 4장 후반부에는, 창세기 4장 후반부에는 가인의 자손 라멕이 결국 세상 사람의 잔인하고 뻔뻔스러움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렸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조 할아버지쯤 되는 가인과 같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가인과는 좀 다른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일단 그가 아내를 둘 이상 얻었음을 넌지시 암시합니다. 그리고 사람 죽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그대로 방영해 줍니다. 그의 조상, 몇 대 위의 조상이죠. 가인은 하나님이 보호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라멕, 그 자신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공식 선언합니다. 우리 마치 커밍아웃 하듯이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커밍아웃 한 거예요. 그 커밍아웃 한 사건을 4장 후반부에서 보여줍니다. 나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갚아주겠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내 조상 가인을 건드리는 사람을 7배로 벌하셨는지 몰라도 이건 너무 약해. 나를 건드리면 나는 하나님보다 힘이 더 세기 때문에 77배로 갚아주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스스로 법을 세워가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성경에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몰라도 어쨌든 그는 어떤 그런 무기 문화에, 쇠 문화에 어느 정도 철기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시초로 약간 추정이 됩니다. 물론 한반도에서는 더 좀 오래 있다가 그 철기 문화가 유입이 되지만 어쨌든 그러한 모력들을 믿고 좀 교만해진 모습인 것이죠. 게다가 살인의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그 라멕이 살인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젊고 건장한 사람도 내가 죽일 정도로 나는 무서운 사람이다. 내가 좀 나이가 들었어도 젊고 건장한 사람을 내가 죽일 정도. 소년이라고 했지만 이 소년은 여기서 사실 젊고 건장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나는 아직 노익장이다. 굉장히 나는 아직 젊은 사람에 못지않은 그런 패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니까 알아서 복종하라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뭔가 내 비위를 건드렸고 나는 그런 건장한 자를 처단할 정도로 힘이 있다. 특별한 이유도 아니고 내 조상 가인은 예배를 위해서 예배의 질투가 나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내 비위 조금만 건드려도 죽이는 사람이다. 라고 커밍아웃하는 거죠. 살인의 이유도 나는 가인과 다르다. 내 비위 건드렸기 때문에 죽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해서 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4장은 정말로 여러분 이 느낌을 잘 보세요. 4장 끝에서는 이 느낌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헐 하시는 느낌. 그리고 가인 후손의 막장을 보여주시면서 4장에서 헐 하시면서 가인의 하나님 족보에서 삭제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5장에서 족보 정리 다시 하는 겁니다. 굳이 족보를 다시 정리하면서 다시 개수하면서 가인을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아담의 자손 셋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5장 끝까지 진짜 셋의 후손을 직계로만 이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이름을 살짝 나열을 해요. 뭐가 별 볼 일 없었는데 그냥 어쨌든 그 있기 위해서 조금씩 그의 셋의 후손들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막판에 아담, 셋, 그리고 막판에 나오는 에녹과 노아로 5장은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도 에녹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언급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은 하나님의 자손을 셋으로부터 노아까지 아담, 셋, 그리고 쭉 에녹, 노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중간의 이름들은 거의 그냥 징검다리인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나중에 징검다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자, 하나님이 출애굽 백성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출애굽 백성에게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바로 노아입니다. 그 노아 이야기하려고 4장에서 끊어내고 다시 족보 정리 내가 다시 했다. 그리고 노아가 나온단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단지 노아 이야기 하시려고 어쩔 수 없이 쭉 나열해 간 거죠. 그 특별히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조차도. 자, 그리고 노아 이야기로 이제는 10장까지 갑니다. 벌써 5장을 뛰어넘었네요. 그래서 벌써 지금 이제 25분째인데 벌써 10장까지 갔습니다. 빠르죠? 자, 노아 이야기로 10장까지 쭉 가시다가 창세기 10장의 끝에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렇게 다시 세상으로 쭉 뻗어나가는 것을
뿌듯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11장에서는 그 마음이 절벽으로 툭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느꼈어야 되고요. 그들이 다시는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언약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다시 홍수가 올 것을 대비하여 높은 지대와도 같은 바벨을 쌓을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을 느끼면 11장 포인트를 여러분은 벌써 잡은 거예요. 넘어가도 됩니다. 자, 결국 그들을 흩으시고 함의 후손들은 아프리카 지역으로, 야베스의 후손들은 유럽 지역으로, 셈의 후손들은 중동 및 아시아 지역으로 쭉 뻗어 나가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성서학적인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추정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시야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딱히 특별한 것이 없었는지, 아프리카로 흘러간 함과 야벳의 그 족속들이 유럽으로 간 유럽의 그 근원 조상이 된 야벳의 후손들이 딱히 특별한 것이 없었는지 나중에 중동과 아시아 계열로 이렇게 흩어져간 셈의 후손 중 아브라함으로 초점이 옮겨갑니다. 이들은 좀 내버려 둔 것이죠. 물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겠죠. 자, 이제 하나님의 시야 범위에서 함과 야벳은 일단 일시적으로 아웃한 겁니다. 자, 그래도 버려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직. 자, 그리고 12장부터는, 창세기 12장부터는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한 십자가 준비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지금 12장까지 쭉 한번 봤는데요. 굉장히 빠르게 봤습니다. 자, 여기서 히브리 민족은 귀를 더욱 기울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출애굽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동안은 전 세계의 기원을 뭐하러 저렇게 말씀하시나 했겠죠. 왜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아브라함 이야기로 좁혀진 거예요. 드디어 이야기가 12장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기원이라 여기는 이미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는 자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등이 관계성을 가지고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자신들과 관계가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마치 드라마 속에서 버려져서 힘들게 살았던 사실은 부잣집 아들이 몰랐던 자신의 출생적 비밀을 듣는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좀 그렇게 느껴보시라는 거죠. 저의 제안은.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등장하던 시기가 언제일까요? 대략 기원전 2000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2000년.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 오신 후로 한 2000년을 살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 4000년 전쯤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4000년 전쯤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쯤. 자,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대략 2000년 전부터 본격적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신 거예요. 자, 또한 이때가 우리가 흔히 신화로 알고 있는 그 미다스의 왕 등이 실제 세력이 지중해 패권에서 패배하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그 땅을 선점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유럽 지중해 쪽으로 가서 살던 몇 안 된 함 계열로 추정합니다. 함 계열은 원래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 있다 그랬는데 몇몇은 그 지중해 쪽으로 가 있었거든요. 그런 몇 안 되던 함 계열로 추정이 됩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고 나중에는 팔레스타인의 기원이 되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때 우리 욥기 알죠? 욥이라는 인물 역시 거의 동시대에 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왜냐하면 욥기가 나중에 구약성경 중후반부에 나온다고 해서 욥을 시간적으로 뒤로 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역사가 12장에서 시작됩니다. 욥도 이때 있었고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자, 에서는 에돔 족속으로 변해가죠. 나중에 헤롯 대왕이 에돔 족속입니다. 자,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그중 11번째인 요셉과 12번째인 베냐민만이 둘째 부인, 야곱의 둘째 부인 라헬의 자식이죠. 나머지는 다 배다른 형제입니다. 자기 이모의 아들들인 거죠. 물론 아버지는 같지만. 네. 자, 그리고 잘 알다시피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다시 국무총리가 됩니다. 당시 이집트에는 원주민이 아닌 아시아계 힉소스 왕조인 제15 왕조가 지배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몇 왕조요? 제15 왕조. 여러분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도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속할게요. 몇 왕조?
왕조가 아시아계 힉소스 왕조가 지배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이죠. 사실 연합 왕국의 단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왕이 힘이 그다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근이 오고 요셉이 왕을 또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곧 권력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국무총리와는 다릅니다. 사실상 위임된 월급을 받는 최고 경영자와 같은 권위였습니다. 그런 위상으로 사실은 왕의 기능을,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왕의 기능을 사실상 수행하면서 직원으로서 수행하면서 요셉의 국무총리직을 생각하는 게 좀 더 가깝습니다. 지금 우리의 국무총리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대통령의 일을, 대통령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일까지 행하는 권력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셉이 가족 모두를 이집트로 데려옵니다. 하지만 요셉은 가문을 중앙 정치에서 배제시킵니다. 끼워 넣지를 않아요. 참 희한한 일이죠. 자기 가문을 거기서 득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세력이 많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쪽 그 농촌으로 빼버립니다. 북쪽으로. 훗날 이집트를 벗어나기에 가장 좋은 바로 고센 땅에 정착시키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죽었을 때 왕과 이집트 국민에게 요셉은 허락을 받습니다. 이집트 국경을 넘어서 히브리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 풍습대로 장사를 지내고 옵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 탈출한다는 느낌을 주면 이집트에 아마 비상이 걸렸을 겁니다. 자, 그렇게 지혜롭게 민족에게 한 300~400년 후에 탈출할 예행 연습을 시킵니다. 제가 왜 300~400년이라고 하냐면요. 보통은 400년으로 알고 있지만 한 250년에서 400년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탈출하는 그 기간이 그 노예 생활했던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300~400년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것은 이제 이렇게 예행 연습을 했던 사건은 구전으로 계속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 내내, 노예 생활을 하는 그때까지도 계속 희미하게 전해지는 선택받은 민족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선택받은 민족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하는 그런 선민 의식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창세기 마지막에는 훗날 반드시 출애굽할 것을 맹세를 받고 눈을 감는 요셉으로 마무리 지어집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약 400년이 흘러서 이집트에서는 왕조가 세 차례 바뀝니다. 제16 왕조도 힉소스 왕조에 대항하다가 사라졌고요. 제17 왕조와 사실상 한 혈통인 18 왕조가 세워진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시작입니다.